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 일명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새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처럼 노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가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어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겠냐 이게요.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모세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노래로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 모세 노래예요. 그런데 이 모세 노래가 이 나중에 후대 자료에 보면은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을 잘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모세 노래를 보면요, 우울해요. 너무나도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노래예요.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좀 이렇게 쾌활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울해요. 암울해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노래가 끝나는 뒤에 넘겨보시면 44절 이하에 44절에서 47절에 지금 뭐냐면 이 노래를 쓰게 된 그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우울한 이 모세의 노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46절 4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그들의 불순종함을 책망하는 노래이지만 다른 게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설령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빨리 그때라도 회개해서 돌이키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목자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32장의 모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축복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이렇지 않아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항상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겸비하게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혹시 한파가,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 때문에 한파를 만났다면, 다시 우리가 이 32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다면 언약의 축복은 닫히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을 닫을 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하늘의 축복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제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만 빗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을,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릇을 엎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먼저 강의 안에 따라서 잠깐 보시면 1절 6절에 공의로운 하나님과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공의롭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모세는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의 증인으로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변하지 않는 두 증인을 세워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절, 이거는요 요절 중에 아주 굉장히 요절이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단비 같고 이슬비 같고 정말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본적인 마음은 단비구나, 내 영혼이 소생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 마음에 그 따뜻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인생이 촉촉하고 생명력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능력들을 갖다가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하여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살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비처럼 내리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우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얘기할 때 경계를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볼 때마다 이게 촉촉한 풀잎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풀잎과 같은 인생이라고 나에게 말을 할 때는요,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정말 촉촉함을 입은 영혼인지 인생인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 신대원 때, 이게 신대원에 이제 처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되면 목사가 되고 2학년 되면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되면 평신대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신대원 1학년 가면 막 뜨거운 불 가지고 불덩어리 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석탄으로 나온다고, 제대할 때 석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딱 되면요, 신대원 학생들이 막 이 말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은혜도 혼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한번 만리장성 싸면요, 이게 끝나질 않아요. 이 신대원의 1학년 때 그때 모습은, 지금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아주 뭐 늘 만나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굉장히 무서웠대요. 왜냐면 그때 제 몸무게가 61kg고 지금같이 이렇게 퉁퉁하지 않고 그냥 61kg고 날래고, 그리고 이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바짝 마른 얼굴로 이렇게 신대원에 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주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아주 쌀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만, 그 목사님한테 들은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말을 오해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막 이렇게 비판하는 줄 알고. 저는 마음이 하늘같이 넓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보일까? 또 왜 까다롭게 보일까? 왜 이렇게 깐깐하게 보일까?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곡해를 할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이런 태도에 있어서 부드럽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내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이거 문제 있다. 왜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경계하면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후덕해야지. 뭔가 이렇게 뭐든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성도들도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퍽퍽하고 까다롭고 날카롭고 막 그러면 비판적이고 그러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유를 분별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슬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이 마음이. 왜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항상 에베소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친절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친절하다니까요. 까다로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딱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위엄을 안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심지어 4절에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할 반석, 우리가 그 위에 서야 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뭐냐면은 그들이 또 다른 반석을 그들이 뭐예요? 가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를 자신의 반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반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로 거짓된 반석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뒤에. 그래서 박살내가지고서 그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의지했던 반석이 거짓이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은 앞으로 지금 뭐예요? 모세 노래의 중요한 그 내용을 미리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습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다른 반석은 우리에게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항상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면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굽은 백성이라 이게요. 하나님은 고든데 그는 뭐예요? 굽었다 이게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들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언약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미 앞에서 28장에서 언약에 대한 얘기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산으로 지금 뭐냐면 율법책과 함께 모세 노래를 지금 남겨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보면 1절에서 6절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데 사람은 자꾸 삐뚤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인데 자꾸 그 반석을 떠나려고 하고. 근데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뭐예요?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서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까요? 왜 어리석고 지혜 없는 행동을 왜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들처럼 안 살 수 있거든요. 우선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왜 우상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신명기에서 강조됐던 동사가 뭐 있었죠? 지금도 1절부터 4절까지 1절 2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 1절에서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들으라. 지금 뭐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냐?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대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반면에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라고 준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순종하려면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듣되 어떻게 돼요? 더디 들어요. 늦게 들어요. 늦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게. 하나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영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해요? 말씀을 멀리했다 이게요. 들어도 어떻게 돼요? 시편 50편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들어도 말씀을 뒤로 제꼈다고 그래요. 즉 삶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해요? 말씀을 더디할 뿐만이 아니라 더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면서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어떤 탐욕이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번영의 탐욕이 있고요, 재물의 탐욕이 있고요, 자기가 정말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탐욕이 있고요, 사람들이 움켜잡으려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요? 듣기를 더디 듣는데요.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제낀대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결국 뭘 하게 섬기게 돼요?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죠. 왜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까지 나가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요? 영을 생각하는 생각과 육을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둘을 갖다 좌의적 우의적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한다 그래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좌우적 우의적 앉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게 뭐예요? 순교고 가장 큰 고난을 겪는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하래요.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이 굳은 이 마음들을 하루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거됐는지 안 했는지를 뭐 보면 알아요? 내 마음 상태가 영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평안과 생명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망과 같이 딱딱하고 어두우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3대 병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공격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생의 자락으로 자꾸 공격해요.
자꾸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대요 굳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자기 탐욕대로 살게 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안 듣거든요. 그리고 들어도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는 그냥 뒤로 제껴버리거든요. 여러분,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돼요. 스스로 언약 바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론한 다음에 7절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고 얼마나 너희들을 돌보고 얼마나 목자로서 너희 인생을 인도했는지 좀 생각해보라 그래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7절부터 14절이에요. 한번 잠깐 볼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 그거는 틀림없거든요. 더구나 20세 이하는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 최소한 어떻게 돼요? 10대들은 지금 뭐예요? 살아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5, 60대가 됐거든요. 그들은 이미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물어보라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그게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8절 이 많은 민족을 세우셨다. 근데 그 가운데 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다. 그죠? 선택했다. 그러면서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10절에서 12절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한지 아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지켰다고요?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시건치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세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변함이 없어요. 구약에 베푸셨던 그 은혜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어떻게 지키셨어요? 11절 같이 그들을 갖다가 연단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요 독수리가요 이렇게 절벽에다가 이 둥지 틀잖아요. 높은 산 절벽에다가. 그러면 새끼가 이제 엄마가 해주는 걸 이렇게 딱 받아 먹다가 어느 시점 딱 되면 이 새끼가 이제 독립할 때가 있잖아요. 날 때가 있잖아요. 털이 나올 때. 근데 자꾸 먹이를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꼭대기에서요. 그냥 새끼를 떨어뜨려 버린답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완만한 데가 아니라 절벽이래요. 툭 떨어지는 절벽.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부딪힐만 되면 독수리가 와서 딱 쳐간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이제 살았다 하겠죠. 그러면 다시 꼭대기에서 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막 죽겠다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딱 쳐간대요. 이걸 군대에서 이 해군들의 수영 방법이 거기서 뭐 인용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원인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그런데 가잖아요. 해군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영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 이렇게 한 게 아니래요. 그냥 바다에다 그냥 던진대요. 그럼 막 허부적 물 먹고서 완전히 실신할 만하면 또 꺼집어다 놓고 또 이제 정신 차리면 다시 또 집어넣으면 또 허부적거리다가 또 이렇게 뭐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독수리처럼 훈련한 거래.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 지금 돌봐줄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새 나를 갖다가 등에다 탁 얹으시고 다시금 나를 살려준 예들이 많잖아요.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 되대요. 우리가 편안히 먹고 그냥 마시고 이렇게 한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또 어떤 자리예요?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보이시지만 연약
타락한 인생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게 또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잘한다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멘붕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다른 신 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에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12절에 보여준 거예요. 자, 광야의 세 가지 우리 교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셔요?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두 번째,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독수리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딱 요약해줘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우리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인도하세요. 그뿐만이에요. 광야만이 아니라 13절 14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삶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막 우리 같은 이렇게 뭐 한라산 이런 지리산 이렇게 뭐 종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저 북과 남이 다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8,900고지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그 지역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말하는 달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산지가 아주 초목이 무성하고 정말 오곡백과가 아주 그냥 하는 그런 곳이 이 산지예요. 우리하고 좀 이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맛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 들어오면 나가면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게요. 그게 7절 14절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반대. 그런데 15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죠? 이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떻게 버렸는지 한번 보죠.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까 4절에서 말했던 반석이 또 나오죠. 그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가 뭐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요, 사람은요 성공하고 배부르면요 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다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상해요. 다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여기 나오는 여술이란 뜻이 뭡니까? 여술은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 사랑받는 자. 이게 여술이에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옳고 의로운 자가 뭐냐면 여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자이고, 어떻게 사랑을 받은 자이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옳고 의로움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발로 차고 가볍게 여기고, 지금 뭐예요? 거부했다. 업신여기다는 얘기는 가볍게 치부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해주는 거 다 해줬더니 결국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줘,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심한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네. 그 마음이 폐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15절부터 18절에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업신여겨요? 16절 17절 보니까 우상숭배함으로 업신여겨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은 18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살만 하면요, 감사하지 않고요, 더 움켜잡으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여러분, 그 어른들 뭐예요? 사탄의 종인데.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먹으면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소금물을 먹는 인생한테 계속 목마르거든요. 세상의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은 예수님의 생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마실 물은 주님의 피지, 주님의 생수 외에는 다른 것을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계속 올라가라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인생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버렸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버릴까요? 두 주인을 섬김으로 버리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와서요,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이거든요. 거기 해와 비와 이런 바람을 갖다가 주는 그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당군 왕금의 그 이름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비신, 구름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옛날에 우리 당군신화 그 시절이 농경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똑같은 거예요. 바알도 뭐예요? 그 나라의 당군신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와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양다리 걸치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싫죠? 우리 중학교 2학년에 우리 그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걔네들이 고등학교 한 1학년 됐겠네요.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너 왜 잘 지내다가 왜 안 지내냐? 그러니까, 걔가요, 얘 몰래요, 딴 애랑 놀았어요. 하면서 애들이 국수 먹으면서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딨냐? 그러다가 어디다 또 하나님 얘기하면 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밥 먹으면서 또 저거 할까봐 그냥 그 말을 못하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하고 했던 적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냉정하더라고. 딱 잘라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잡고 세상의 번영도 잡으려고 해요. 편안함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미리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는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 그 능력을 가진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어떻게 돼요? 자꾸 나누는 삶을 살면 돼요. 자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깍쟁이에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깍쟁이가 아니에요. 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깍쟁이 아니에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깍쟁이라고. 왜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어요. 아까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눔의 원칙이에요. 이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나누기를 즐겨 하는가? 나는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는 데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면 난 뭐예요? 우리 1,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배척한 게 아니라 머리가 휘어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동화됨으로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27절.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는가, 이제 반대로 버리는 내용이 19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강의한 한번 19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백성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매우 무섭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기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심판해요. 바벨론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사시대가 임하잖아요. 곧 그때 주변 나라들이 자꾸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자, 근데 26절 27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26절 27절이에요.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자신들의 수단이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군사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자신의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염려할까 봐. 그러면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까 염려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가 어떻게 나온 게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바벨론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면서 이유를 대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는데 지나치게 그들을 학대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을 때 조심하라 했어요. 왜요? 긍휼 없는 분노,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화난 것을 야박하게 쏟으면요 얄짤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진노를 다 쏟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분노를 다 쏟으면 안 돼요. 뭐 이럴 때 있죠. 화를 쏟았는데 덜 쏟아가지고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분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걸 못 쏟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생각 안 나서 못했는데 분하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쏟으면요 긍휼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진노 중에서도요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항상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받는다는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진노 중에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게 나은 거죠. 네. 괜히 나 건드렸다고 너 이제 제삿날이다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염려하세요. 때리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부터 33절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이 지경에 처하게 됐냐? 다른 거 아니에요. 28절 거기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28절 우리 왜냐하면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뭐가 없다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정말 어때?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38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무엇인지 34절, 38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냐면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쌓여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순간에 지금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려다. 여기 실족할 때가 뭐냐면 발이 비틀거릴 때. 뭐로 비틀거려요? 그 죄악의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릴 때. 죄악에서 막 비틀거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를 쏟아부리겠다는 얘기가 3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한번 정하면요 피할 자 없어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인내하면 하면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 마음이 굳은 건 없는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39절에서 43절 원수를 갚으시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그래서 살 길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하시리다.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고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어떻게 돼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결국 뭐예요? 소망, 희망을,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심판이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손길이지 결코 우리를 파멸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언약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때리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왜 때려요? 회복시키려고. 네. 그러므로 44절 47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이 47절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이 기경돼서 부드럽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44절에서부터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날에 4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0절 네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죠? 그러면서 이 죽지 않고 이제 승천한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린 그 장면을 우리가 봐요. 넌 돌아가리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유를 대요. 51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다음도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뒤끝 있는 분 같죠? 그죠? 한번 용서도 안 하고 좀 갔다가 좀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말했을 때 아쉬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겠죠. 근데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고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슬픔보다는 사명이 끝났다는 즐거움이 컸을 것이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에 모세는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정복하게 한다 너무 믿었기 때문에 평안히 눈 감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찬양을 올렸을 것이다. 더도 있겠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모세는 드디어 이제 나를 쉬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마지막 사명이 끝났을 때 데려가는 이 모습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히브리어는 사명과 죽음의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알려준 게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누굽니까? 언약의 축복을 누린 자가 산 자죠.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져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촉촉한 인생, 넉넉한 인생, 정말 나눠주는 인생, 여유로운 인생,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